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이를 말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를 하시거나 죄의 용서를 구하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일들이 어떤 법적인 필요성이나 구속사적 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도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신분으로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도록 만드는 의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그 지상 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주신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이제 예수로 인한 복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결과들을 그들의 생애 속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공통분모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이는 부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말씀을 보았듯이 이제 예수와 묶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애를 사는 사람이 어떠한 신분으로 바뀌는가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직분으로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분이 지니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원리나 가치에 입각하여서 메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세상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세상에 묶이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신, 그리고 그 직분과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시고 드러내 보이시고 만들어내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쉬지 않고 막 하니까 정신이 없으시죠? 결국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로 하여금 쫓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으실 때의 마음, 그리고 그 길에서 만들어내신 결과들을 우리의 생애에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쪽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2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주님이 갖고 계신 것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능력자, 정복자, 위대한 승리자로 오셔서 세상을 힘으로 압도하고 이겨내고 그 누구도 꼼짝 못하도록 제압하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지닌 분으로 오신 것이라 이러한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사야 52장부터 5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대의 메시아는 분명 아니셨습니다. 이사야에서 설명하고 있는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종입니다. 어디에도 승리자, 그리고 어디에도 정복자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51장과 52장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받은 자로서의 그들의 삶이 어떠한 믿음과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아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는 승리라는 말이라든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죠.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아 죽는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세상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고난을 받아서 죽는 자가 그에게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상식적이지 않고 구원은커녕 오히려 자기가 죽는 수치스러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시는가 하면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 이 부활이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기신 능력이 영광이 되는 이 수순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순종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순환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이나 그리고 정말 죽으신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로서 예수와 묶인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로 삼아서 우리의 생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 번영을 갖는 것, 복을 받는 것, 잘 되는 것, 실패되지 않는 것, 망하지 않는 것,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 공포스럽지 않은 것, 이런 것들로 우리의 내용을 삼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만 우리의 생애에 있고 우리가 싫어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현실들은 우리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 어떠한 한숨 짓는 눈물 지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항복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승리하여서 보란듯하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충분히 제압하고 압도할 만한 능력과 힘과 권력으로만 군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이 그 안에서는 선한 결과,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난과 순환을 겪는 것과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것과 오해를 받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을 겪는 것과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셨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다 이루어내지는 그 생애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고백되어야 할 내용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현장,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 묶여있는 조건, 환경과 상관없이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확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죠. 잘 되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란듯하게 성공해서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력 있게 해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할 그런 능력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좁은 길, 그 누구도 가기 어려워하는 길, 그 누구도 흠모하지 않는 길,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일 때에 이제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있고 부름받고 있는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현실이란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에 대한 것,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갈 때는 이러한 원리와 수순을 쫓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 안에서 우리가 많이 혼동하게 되는 것이죠. 혼란을 갖습니다.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이 혼돈스러워합니다.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 별것 아닌 것보다는 볼만한 것, 힘이 없는 것보다는 힘이 있어서 떵떵거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옳고 바르고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편승하여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의도인 양 혼돈스러워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같이 공부한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진해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서 목회를 못 하시고 거처를 옮기셔야 했습니다. 옮길 비용이 없었죠.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가지고 있는 한 초소가 있는데 그곳에 오셔서 교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갔습니다. 지하 2층에 내려가 있는 공간이고 창문도 없어서 환기도 좀 어려웠던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모님하고 단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일에는 어른이 없어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 찾아오는 어린아이들 몇 명 데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어느 누가 이분에게
당신의 목회는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나 척도로 보면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루어낸 것이 없고 보란듯한 것이 없고 드러낼 만한 어떤 업적이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실패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이룬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이 순환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이분도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좋은 결과나 업적이나 내용은 없지만 이분의 고백이 제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못한 것이 늘 죄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참되고 복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결과가 있어야만 그것이 증거고 증거물이 되어서 그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생애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에 근거가 되는 것은 이 땅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새로운 신분에 서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는가, 쫓아갔는가,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의 고백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은 멋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란듯한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고 모두가 그 앞에 조아리고 엎드려야 하는 그것이 마치 힘 있는 구원인 양 그런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그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메시아이지만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간고와 질고를 겪으시고 풍채도 없고 아름답게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리하여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고난의 종으로서 오신 그 주님이 만들어내신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과 그 결과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묶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동일한 길을 걸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옛사람의 흔적, 이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성공이나 번영이나 복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된 참된 자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 이 평안이 주는 우리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백을 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양의 우리 없고 우리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즐거움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 입술에서 늘 드려야 할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실제적으로 세상의 것이 나에게 만족이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든 내용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샬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바른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증거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쫓으면 저절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루어내신 그 증거와 영향력들이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와 한 몸으로 묶으시고 우리 주님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루어내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참된 구원의 능력과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였고 세상의 가치와 원리들에 매여서 세상의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그에 붙잡혀 살아나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고백하게 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들을 주 앞에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또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이 그 조건과 그 처지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부름 앞에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